자, 우리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함께 시작. 아멘. 사실 지금 현재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 속에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방에 두려운 것들 천지거든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고 떠났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지금의 처지와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처지와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챌린지, 도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오늘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와서 오늘 오자마자, 사실은 어제 수요예배 때문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강하게 막 심겨주시면서 이걸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이 챌린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에 선포되는 말씀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작용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에 쫄아 있고 뭐에 머뭇대고 있고 뭐에 멈춰져 있는지를 분별해서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하는 그 도움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치고 나가는, 그 문제를 향해서 도전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도전에 대한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역사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시작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잖아.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갑자기 사탄이 등장해서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의 지혜를 빌려서 하와를 꼬시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인간에게 뭘 한 거예요? 도전한 거야. 사탄이 인간에게 도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과 바벨론과 아스루와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전당했어요. 짓밟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 삶의 모습 속에서도 다양한 가치와 사상들이 교회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 인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가 가진 가치, 교회가 가진 신념, 교회가 가진 프린시플, 그 원칙에 세상이 자꾸 도전을 하고 계속 찔러대니까 어느 순간 아파서 교회가 문을 살짝 열어서 소수 인권도 옹호하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영적인 것은 없다고, 그래도 인간적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들로 교회가 도전당해서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감리교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그 교회가 인정하는 바람에 미국의 모든 감리교회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PC USA 산산조각 났죠? 감리교단 산산조각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이 시점에 이게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을 이 기독교가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말씀과 신앙과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그 수많은 도전을 기독교는 계속해서 받아왔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도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도전을 받은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사탄이 다가왔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고 생각 속에만 머물렀지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면서 기어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도전이 있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따먹게 되어버린 거야. 즉 그들은 영적 존재, 아담과 하와는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단 말입니다. 즉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탄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목적도 모르고 그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다가와서 던지는 도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자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까지 원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인간들은요 그 사탄의 도전에 의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악들이 관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랑하고 하면서 엄청난 사탄의 도전에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결단까지 하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결단까지 한 거야. 자, 11장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장면,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결국 인류는 실패했어요. 근데 원역사에 나타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인간이 사탄을 도전한 적이 없어. 철저하게 사탄이 인간에게 도전을 온 거야. 먼저 공격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것을 그 도전 속에서 인간은 100% 패배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나마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를 발견해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시장인 아브라함을 하나 끄집어내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임의성이에요. 물론 셈족의 후손이라는 어떤 그런 혈통적인 요소가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한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컨텍스트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고 세속적이었고 경제 논리에 따라서 종교가 경제가 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나 같은 쓰레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여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존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는요 어떤 역사가 시작되느냐, 11장까지는 패배한 역사였다면, 사탄의 도전을 받는 역사였다면, 창세기 12장부터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이제 세상과 사탄에게 먼저 도전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탄에게 먼저 도전을 당해서 그것과 싸우고 그것과 방어하고 그것과 부딪히면서 다 깨져나갔는데,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성경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승리와 패배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도전할 때는 100% 승리했어. 그러나 그들이 도전을 받을 때는 100%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보세요, 도전하는 기독교는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전의 비밀의 원칙을 깨닫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제가 앞으로 말할 세 가지 도전의 원칙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실천적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근데 또 그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누구는 그렇게 승리를 하는데 또 누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패배한 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사단에게 먼저 도전을 받은 놈들은 다 패배했어. 유다도 사단에게 먼저 도전을 받은 거거든. 다 패배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키우는 아이들로 거의 뽑혀가지고 이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다니엘이 먼저 치고 나가죠.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 포도주 마실 수 없다. 난 식물만 먹겠다. 비교해봐라. 그
상황과 환경에 우상 숭배를 하게끔 도전이 아직 먹진 않았지만 도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고 환관장이 허락하게 하고 풀떼기만 먹었는데 세상에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기름진 거야. 이해해요? 또 예수님 역시 보세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마귀에게 먼저 도전을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걸 읽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데리고 마귀에게 도전한 거죠.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마귀에게 도전한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서 있는데 마귀가 왔어요. 근데 먼저 예수님이 도전한 거잖아요. 마귀에게로.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겨져요. 100% 이기죠. 그러면서 성령이 마귀에게 너의 나라는 이제 망했다. 왜? 예수님을 딱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성령님이. 너의 나라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마귀에게 먼저 도전을 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을 뚫고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죠. 거라사 지방에 가려고 하니까 풍랑이 일었는데 그 풍랑은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풍랑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에 대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큼은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대적한 겁니다. 아니 풍랑을 왜 대적하나? 그거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이 일으킨 풍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풍랑으로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탄이 먼저 도전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지 거라사 지방에 간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하려? 내리자마자 귀신이 다가와서 왜 그러십니까? 왜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 때가 아닌데, 당신 때가 아닌데 왜 와서 막 이럽니까? 지가 신앙 고백하잖아. 그건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가셨다라는 거야.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그 시작을 도전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도전하면 100% 이깁니다. 그러나 쭈삣쭈삣대고 머뭇머뭇대다 사탄에게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 이기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창세기 12장 이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도전한 자들은 100%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 기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도전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광야를 통한, 자, 광야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험지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를 통한 말씀을 향한 도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향해서 먼저 도전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광야에 나갈 이유가 없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먼저 나가버린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도전하는 그 도전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뭐다? 크리스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시작점은 뭐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컨텍스트에 도전하는 존재가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노아 때까지 어쨌든 실패한 인간들을 노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고 광야로 도전하게 했는데 얘가 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먼저 도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되게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떠나고 싶잖아. 집 떠나고 싶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이야. 근데 이 당시 때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시족 공동체에서 떠난다라는 것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회고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여기까지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땅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걸 알아.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뒷부분은, 그러니까 앞부분은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바울이 알지만, 이렇게 이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아브라함의 시작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떠날 때는 좌표가 없이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떠난 거예요? 그냥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도전한 겁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한낮에는 40도 60도까지 올라가고 한밤에는 영하 10도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광야, 물이 없는 곳, 독충이 가득한 곳, 그 광야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도전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지도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떠난 거야. 근데 광야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사병만 318명이 됐고 우와 양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고대 근동이 엄청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가 반드시 보장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개척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교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전에서 동백으로 온 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11개국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을 통한 도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물을 마시고 먹고 살아. 우리 교회의 부흥의 스토리가 상당히 고무적인 이유가 뭐냐면, nothing 인맥도 백두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개척해서 부흥이 됐어. 그게 인간 이동훈의 카리스마 때문일까요? 헌신대 초창기 멤버들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재료야.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계획이나 플랜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다른 교회들도 다 부흥했어야 돼.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없는,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그 상황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을 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도전은 100% 승리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그 대상, 그 생각, 그 환경, 그 영적 존재,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적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와. 그럼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의롭게 하라. 강한 팔로 너를 지켜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먼저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이것은 신약에 뭘로 나타납니까? 선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포. 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있었으면 요단강 금방 건널 수도 있었어. 모세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모세가 없어. 죽었어. 요단강은 막 범람해서 넘실넘실대. 사람 발만 디디면 휩쓸려 내려가. 엄청나게 막 강이 막 넘실대. 근데 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건너가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건널 수 있는, 그 말씀 때문에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이 막 넘실대는, 엄청나게 막 폭풍 때문에 강이 막 사람을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와, 피곤해서 그런가. 그렇게 막 흘러도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도전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어둠의 진이 생겨요. 얘가 딱 붙어버려. 그때부터는 한 걸음도 못 나가. 그때부터는 인본주의 신앙이 돼요. 왜? 자기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멈춘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죠. 여기에 마귀가 또아리를 확 틀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야. 합리적인 걸 따지고 효율적인 걸 따지고 경험과 이성을 따지면서. 그러니까 성령도 없다고 그러고 방언도 없다고 그러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교회 질서가 아니라 지 생각, 지 꼴통의 생각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요즘에 그런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와 예수와 복음을 무너뜨리는. 마가복음 9장 33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 요절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이 요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뒤를 다 보면 알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을 믿을 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는 인생은 100% 승리한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지금 이 세상은요, 강한 크리스찬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기독교와 성도들이 인본주의화되고 영적 가치와 예배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오직 사람에 미쳐 있어. 복음 없는 사람은 쓰레기고 예수 없는 사랑은 지옥의 불쏘시개고, 아무리 인격과 도덕이 고매하고 훌륭하고 막 그래도 예수와 복음이 없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얘가 아무리 뭐 착하고, 그리고 이런 죄의 불쏘시개 같은 이런 인간들이 무슨 상처를 받든 주님 별로 관심도 없어. 이미 그냥 지옥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마귀의 괴계인 거야. 괴계.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영적 가치, 예배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려.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해.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내 기분에 따라 나 안식일 안 지켜. 미안하지만 천국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소견이 앞섰던 사람들 성경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았어?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험난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난 풀떼기만 먹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았던 자들 어떻게 돼요?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승리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개인 군대가 318명이나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기업을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씀에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마귀의 종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의 본질, 그 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먹을 거 입을 게 중요해. 이미지가 중요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책망하면 나쁜 목사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위로해서 다 지옥 보내. 그럼 다 지옥 보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잖아요. 난 거기서 위로를 얻어 가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없어요. 요즘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다가 사탄이 먼저 도전을 해요. 경제적인 걸로 도전하고, 건강과 염려로 막 도전을 하고, 뭐 체면과 자존심으로 막 도전을 해요. 그럼 100% 무너지는 거야. 100%. 우리가 먼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영적으로 다운되면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 인터넷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설교를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 그러다가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확 임한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확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아. 그럼 그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야.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면 승리.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걸 딱 붙잡고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원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가라고 했는데 살게 됐고, 기독교의 스피릿이 뭐다? 말씀만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 붙잡으니까 천국 가자. 완전한 승리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자, 광야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통한 도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광야에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 그거 붙잡고 걸어가지. 제 생각, 제 마음, 제 뜻, 물론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의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고, 이자가 높든 없든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이 방주가 그대로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제 순서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누굴 주세요? 이삭을 주시죠. 둘째로 시작. 자, 이스라엘 민족의 생성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둘째로 이삭을 통한 가치를 향한 도전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 가치에 함몰돼 버리고 그 가치를 쫓아가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딱 보면서 맞아, 아브라함이 그랬지, 나도 가치를 향하여 도전해야지. 가치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맞나 싶어. 그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래. 루아를 제물로 바치래. 그럼 바로 절로 갈 거지.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재산이라도 없으면 차라리 아들 없는 게 나야. 나 그지로 샀는데 같이 죽자. 야, 우리 그지로 살다. 근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 아브라함이. 그리고 재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워. 이거 막 물려주고 싶어. 목사님도 아무리 도 닦아도 도 닦는 말이 좀 그래도 영성이 있어도 교회가 크고 물질이 많아지면 은퇴하고 갈 때 천국 가기 싫어. 올라가기 싫어. 아유, 저 건물 어떡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죄성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의롭지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완전히 해탈하지 못해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세상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곳이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뭘 것 같아요? 자녀야.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가 죽어도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막 개한테 루이비통을 입히고 막, 그리고 그 개 툭 쳐봐, 막 고소해. 지금 시대가 이래. 근데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더군다나 지금 인구가 0.78%밖에 안 돼. 이 시점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선생님 똑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애가 딱 누굴 때렸더니 우리 아이의 손이 상대방의 뺨에 닿은 일이 있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소콜 노말은 아니야, 정상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지극한 잘못된 사랑이긴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 그 본질, 그 가치를 자녀에게 완전히 함몰시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녀는 최고의 존재고 최고의 가치야. 더군다나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때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거야. 모든 재산을 주고도 못 바꾸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물이야. 기도의 응답이야. 근데 그것을 빼앗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죽이라는 거지. 재물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인간을 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는요, 영적인 가치가 없는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존재며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옆 사람은 다 잘생기고 멋있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가치가 없는 존재들, 사람들, 미안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그냥 마귀 새끼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야. 이해돼요? 영적인 가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학습했어. 어디서 학습했냐면 자기 조카로서 생명처럼 여겼어. 아들이 없다 보니까 친아들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그냥 물고 빨고 그냥 갖던 재물 다 갖다 주고 하여튼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또 함께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그냥 그랬겠어.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저쪽으로 가겠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부모나 자식들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쫓지 못하고 육적인 가치를 쫓으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더라 그러면서 혼자 착각의 신앙으로 떠나는 그 롯을 잡지를 못하는 거, 아브라함이. 잡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처럼 말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가서 뻘짓했잖아요. 동성애하고 난리치고 모압과 암몬 족속 만들어내고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하여튼 원수를 만들어 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독자 이삭이 자랐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우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야, 이 아들이. 그리고 자기는 이미 100세, 120세가 됐어.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죽었다고 칩시다. 이 재산, 이 어린아이가 이 재산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못 쫓아가면 조카 롯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내 아들도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텐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니 나랑 같이 죽자. 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니까 자살이 아니니까 너 천국 갈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요, 영적인 가치에 대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게 독자 이삭에게 가장 좋다는 걸 알았다니까.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 조카 롯과의 경험과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데라 자기 아빠와의 자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지 새끼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분명히 그 말씀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아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름 제가 해석했을 때는 봤을 때 이놈 이대로 살다 지옥 갈래나 보다 빨리 죽여서 천국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한 모든 존재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느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상태에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영광인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재산을 팔아 초대교인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가치가 열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눈에 누가 보여? 이스마엘이 막 뛰어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도 학습이 된 거야. 자기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뻘짓해서 이스마엘 낳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래버렸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냔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예요. 3개월 있다 헤어졌어. 왜?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또 만났대. 하나님이 진짜 이번엔 주셨대.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은 자매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거기 하나님을 들먹여?
그럼 하나님 들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이스마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규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교육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 지금 나랑 있을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나 없이 타락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순교죠. 어떻게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개나리 보침해가지고 장작 들고 죽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통한 도전, 이 가치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제단에다 묶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 너무 아브라함 그랬을지도 몰라. 브라마 그랬을지도 몰라. 하도 놀래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이 가진 가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가치의 코어가 되지 못하면 처음 되었으나 결국은 나중돼요. 100% 나중돼. 선자 같으나 시간이 한참 지나보면 완전히 넘어진 자가 돼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신앙 좋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주님이 와가지고는 너 누구야? 저 몰라요? 저 아름다운 우리 이동호 목사인데요? 너 누구야? 아, 너 불쏘시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신앙과 영적인 것보다 더 저어가 따르는 것들이 있다면 이삭을 통해서 가치를 향한 도전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따라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물질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었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었고, 그리고 나름 열매도 맺었었고, 그러다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정말 뜨겁게 만났죠. 그러면서 그 가치를 주님께 두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따르기로 한 거야. 만약에 중간에 내가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마음을 뒀으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거든. 그 공급이 어디서 와?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 남의 새끼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내 새끼다. 네가 있어야 될 거 내가 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가치에 대한 훈련을 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가치지만, 세상의 가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에게 온전한 가치를 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세상과 세속적 가치를 죽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지금 이 세대가 필요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의 가치도, 신앙도 다 살잖아.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진짜 버릴 때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지지, 이렇게 하면 채워질 거야 하면 절대 안 채워. 하나님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간사한 생각에 그렇게 반응하는 분 아니에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달려가는 거야. 아예 뒷문 다 닫아놓고. 그럴 때 쌀독을 열어보면 쌀이 안 없어지고, 갑자기 노크에 누가 문 두드려 보면 쌀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우리 예전에 선배들에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방법대로 다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과 하나님이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치를 위한 도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 걸 못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못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 이성을 못 버려. 하다못해 정치적 개념조차도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 버리니까,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인 인본주의. 그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총리 이름이 뭐지?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난리가 났어요. 알죠? 완전 그 총리가 완전 근본주의, 100% 유대 혈통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피 섞인 유대인들을 구별해내면서
내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동미가 사는 그 알프스 산골짜기로 2,000명, 4,000명씩 막 넘어온대. 그 지금 이스라엘 뉴스 보세요. 난리거든.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영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에게 다 휩쓸려가. 제가 주일 3부 때 설교했죠. 그냥 그분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를 몰라. 왜냐하면 엄청난 정보력과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전 3년 반에 지구가 초토화된 그 상황을,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과 역병이 도는 상황을 수습하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휴머니티를 가지고 인간이 사람을 위한 엄청난 정책들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다 팔로우 돼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왜? 경제와 생계가 그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주지 못하면, 적그리스도를 분별 못하면 다 휩쓸려 넘어가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말이야.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얼마나 교회가 구분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데 이제 노아 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 시작을 말씀에 의지해서 광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너무 소중한 가치를 얻게 됐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한 그 가치, 그러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나주구나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운동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여야 돼. 그래서 이두박근 삼도법 생겨서 뭐 할 건데? 지옥에서 장작 나를 거야? 뭐 할 건데 그거? 평생 못하는 다이어트 한답시고 그냥 평생 다이어트 달고 살면서 그냥 그대로잖아. 그대로 살짝 요렇게 거기에 온 힘을 쏟다가 지옥 가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가고 막 새벽 예배 나오고 해봐. 저절로 빠져.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가치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때로는 시험이 올 때마다 씨름하지만 선택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한 상식을 향한 도전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 놀랍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그 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러나 그 당시 국가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냥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여기저기 적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도륙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땅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애굽의 곁에 정착시켜 아무도 이스라엘을 못 건들도록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둘러치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타락하고 또 애굽 하나님이 국가적 개념을 가지고 이들을 번성시키려고 막 번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밤매러 갔다가 애 바구니에 들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스라엘 백성 막 애를 계속 낳아 막 그러면서 막 번성하니까 바로가 이러다가 얘네들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그 핍박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애굽화돼 버린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번성해요. 번성해서 인큐베이팅 센터였단 말이에요. 그 애굽이.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그들을 구별해서 끌어내야 돼.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60만, 200만 인구가 됐어. 이제 국가를 이룰 만큼 됐어. 이제 땅만 있으면 국가를 이루는 거야. 영토만 있으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놓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이제 제대로 국가를 갖추는 거죠. 근데 이때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누구를 써? 그 이끄는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합니까? 80살 된 늙은 할아버지, 실패자, 살인자라는 전과를 가진 모세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늙은 할아버지를 보고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끄집어내 오라는 거야. 이건 우리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거 코미디야, 코미디. 무덤 앞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 앞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관짜 놓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애굽의 그 엄청난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에게 가서 끄집어내. 더군다나 애굽에 가면 어떻게 해? 자기는 그냥 죽어. 살인자라. 가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도전을 하니까 어떻게 돼? 그 상식이 깨지잖아. 이성이 깨지잖아. 제가 그랬죠. 내가 로마 그 애굽의 바로였으면 모세가 들어오면 그냥 야, 저격수가 아니라 야, 너 어쌔신 너 화살 쏴서 죽여. 막 이랬을 수도 있어. 왜냐면 죄인이고 살인자였으니까. 법적으로 당해야 되니까. 근데 혼자 오고 가고 그 자기 박수와 술객들을 이기고 자기에게 모멸감을 줬는데도 바로가 모세를 건들지를 못해. 아니, 말만 하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건들지를 못해. 건들지를 못해. 이렇게 건들지를.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안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성령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 거야. 사실 너무 죽이기 쉬운 할아버지거든. 더군다나 10가지 재앙 일으킬 때 머리 뚜껑까지, 그렇죠? 화가 났는데 너무 쉽게 죽일 수 있었단 말이야. 성경 봐봐요. 모세를 죽일 장면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무도 죽일 생각을 못하고 죽이면 해결되잖아. 애굽의 그 문제 해결돼 버리잖아. 그 생각 자체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상식과 이성을 다 깨버리고 육신만을 끄집어내.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에 있어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제가 오늘 말씀한 대지로 준 말씀을 향한 도전을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도전해서 오신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말씀대로 공생의 길을 걸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도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은 제가 첫 번째 대지로 줬던 광야를 향해서, 이 죄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향한 도전을 한 거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00% 성공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보세요. 공생의 3년 내내 가치를 향해 도전하셨어. 무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그리고 또 당장 살아야 하는, 먹고 사는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가치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경제 놀이를 포기하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차지하실 수 있는 분이야. 헤롯 왕국에 사실 태어나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말구에서 태어나셨어.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인간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가치를 기꺼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심지어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네. 자기를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해. 즉 영적 가치를 위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영적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상식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났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상식과 세상의 이치가 박살나버려. 물 위를 걸어. 상식이 깨져버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이 먹어. 이성과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버려. 뭐가 똑똑한데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는데요? 인본주의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부흥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뒤집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저 봐요. 목회 별로 안 하잖아요. 설교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이 떠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잘생긴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동훈이라는 인간이 별 볼 일 없이 뭐 신방도 안 하고, 콜한테 전화 신방 한 번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구역 챙기지도 않고 막 근데 여러분 왜 어떻게 여기 계시나 모르겠어? 어디 안 가시고?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상식과 이성이 깨진다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성장학, 교회 성공,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들 세미나 많거든. 세미나 다니는 분들 맨날 세미나만 쫓아다녀. 세미나 거기서 얻는 걸로 설교하고 그 세미나 목사 돼버려. 자기가 말씀을 묵상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가치를 둬야 돼.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 도박을 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어떻게 도박하지 말라는 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거야. 술, 담배 하면서 자기는 괜찮대. 그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가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없는 거야.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내버려두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이 사탄에게 먹히는 것을 방임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럴싸한 이유를 이성으로 쫙 갖다 바르는 거지. 그게 캐톨릭이었어요. 그게 캐톨릭이야. 그게 캐톨릭.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일수록 진짜 교회는 핍박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가짜 교회들은 잘 돼. 잘 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그러면서 막. 진짜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야.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복지하는 곳 아니야. 교회는 밥 퍼주는 곳 아니에요. 그거는 변두리, 사변적인 사역이야. 마태복음 28장이 실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밥 퍼주는 사역 백날을 봐야 지옥에 가는 거고, 마태복음 28장이 실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제자 훈련 많이 하고 교육해봐야 그건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은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어쨌든 옹알이라도 하면서 발버둥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는요, 결론적으로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전을 통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도전을 통해서만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거야. 도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절대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것도 도전하신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 먼저 도전! 던져버린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받자 말씀으로 관계로 도전해버린 거예요. 인류 아담과를 만들어 놓고 사탄이 먼저 도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졌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선포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선포하라고. 도전하라는 거거든. 도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를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귀 앞잡이 노릇하지 마세요.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 말하죠. 그 가치. 여러분들 이삭이 그렇게 소중해서 계속 품었어 봐. 결국은 뭐 어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를 말하는 것을 멈추는 훈련을 하시고,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타락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펑션맨이야? 여러분들 자체가 도구야? 우리 충만이가 예배 인도하는 도구입니까? 저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도구로만 쓰이고 싶어요. 도구로만.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평생 우울증 가지고 가고 평생 무기력 가지고 가고, 그래서 주의 일어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근데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추구해서 나를 바꾸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니까 세상의 이치와 상식에 갇혀. 그래서 세상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 예수님은 세상의 틀에서 다 벗어났는데, 상식의 틀에서 다 벗어났는데, 그게 곧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놀라운 도전의 삶을 살고 싶어요. 놀라운 도전의 삶을 살고 싶어. 지금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 이스라엘 사태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고,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이 제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시작된 그 시작, in the beginning이에요. 죄를 다 쓸어버리고 의인으로부터 시작된 셈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기독교의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 너무나 소중한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향한 도전. 그리고 뭡니까? 상식, 불가능해, 안 돼.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60만을 끄집어내? 근데 그 상식이 박살나고 이성이 박살나는 그 도전, 그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목사님도 업스트림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도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말씀을 향한 도전, 가치를 향한 도전, 상식을 향한 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등과 기름이 있어서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진짜 멋진 OBC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보잖아요. 월요일날 유럽 코스트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청년, 내가 이탈리아 대표기는 하지만 어쨌든 청년들 이제 코스트 청년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하지. 내가 이제 그걸 만들 수 있어. 개발해서 코스트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역들. 그동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가 흘러갔는데 이제 좀 세분화되더라고. 중고등부, 장년, 목회자, 이렇게 청년 파트. 점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는요, 마지막 이 시대 여러분들이 똥물에 휩쓸려가는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겉만 번들어간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거기서 땅에 딱 딛고서서 그 조류를 가르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많이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시작점,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회복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11절 보세요.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지금은 그들이 기득권자예요. 지금은 그들이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와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무식하다고 말하고 우리를 그냥 능력도 없이 종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박테리아 같은 존재라고 비웃을지는 몰라. 그러나 마지막 그때가 됐을 때 이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질 거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너희들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추구하는 가치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의 가치의 정점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라. 너무나 소망한 도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하면 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없애시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짓밟히고 여기저기서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러지 지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렁이처럼 짓밟히고 꿈틀거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서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은 나중에 분명히 높임을 받아요. 지금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 세상에 뭐 잘난 것들이 큰 소리치고 떠들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그 태도는 도전이라는 챌린지라는 그 도전이라는 그 타이틀 속에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들 요즘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청년들 안 나온다고 그래요? 마약 문제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슴 아픈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
미안하지만 예배의식이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의식이 사라졌다라는 건. 이해돼요? 그게 목사의 잘못, 환경이, 상황의 뭐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식이 사라졌다는 그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야. 그게 사라져버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갭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왜 예배의식이 사라졌을까?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거야.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자빠져 넘어진단 말이죠.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얘네들이 한 일이 그거야.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나이스하게 다가와서 아주 세련된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깡복음 생복음 전하는 놈을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저는 잘못됐다고 막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돼? 세속화시켜버린다니까요. 말씀 중심의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유린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지. 우리 말씀을 향한 도전을 다시 시작합시다.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비도 왔어. 이제 안 덥대. 그러니까 열심히 뜨겁게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컨텍스트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향한 도전. 내가 내 인간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로 해서 기꺼이 독자 이삭 죽이리라. 그 마음 먹어봐요. 먹어봐. 어떻게 되나? 상식을 향한 도전. 안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딴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냥 진짜 멋진 우리 OB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후렴 한번 고백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그 밤이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 그분 믿고 우리 도전해 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도전하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향해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도전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부터 끌어냄과 같이 지금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몸은 병들고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식과 이성을 깨고 하나님 도전합니다. 광야에 굴러다니는 나무떼기, 그 작대기 하나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60만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짝대기지만 당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상식과 이성을 깨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놀랍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끊어주옵소서.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 끊어주시고 내 안에 헌신하지 못하고 예비의식이 사라진 마음들, 인간 중심의 마음들을 불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 영적인 마음,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 크리스찬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 그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의 삶, 그것이 도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도전하면 100%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도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가 만들어온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온 모든 자들이 도전의 인생으로 리바이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향한 도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도전했고,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결국 그 말씀의 도전이 오늘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도전하면 이들의 삶은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며,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능히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독자 이삭까지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식과 이성을 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내가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하는 마음들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이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삶의 애굽을 이겨내고, 영적인 애굽을 이겨내고, 하나님 그 마음의 애굽을 이겨내고, 관계의 애굽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일어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의 업스림으로 올라가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사람 보기에 좋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예수 파는 더러운 신앙 갖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며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기뻐했던 그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천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5대양 6대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도전, 하나님의 가치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도전,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기에 상식과 이성이 나를 막을 때 기꺼이 그것을 불태워 그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모세와 같이 이 세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영적인 가치와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